요한복음 강의 20번째 시간으로 참된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서론 때 제가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요한복음은 굉장히 세밀하게 또 조직적으로 구성된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누군가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그냥 막 생각나는 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서론이 있고 본론이 있고 결론이 있고, 내가 이 이야기는 이 클라이막스에서 해야겠다, 이런 나름대로의 그 구성을 하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 사도 요한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고, 또 우리가 이 글을 읽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영생을 얻게끔 하기 위해서 이 내용의 이야기들을 굉장히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구성하여서 배열하고 우리 가운데 전달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되는 이 4장 43절부터 54절까지의 이 내용도 사실은 그런 구성을 우리가 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분명한 내용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부터 이렇게 쭉 우리가 살펴보면 2장에 첫 표적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셔서 물을 포도주로 이제 만드시죠. 그곳이 어디냐면 이스라엘의 북쪽 갈릴리 가나 지방이었습니다. 북쪽에 이제 갈릴리 호수가 크게 있죠. 바로 그 갈릴리 호수에서 조금 떨어진 가나 지방의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가나에서 내려오세요. 어디로 가시냐면 남쪽에 있는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그때가 이제 6월절 명절이 되어서 내려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시죠. 성전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으시죠. 성전에서 시위하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니고데모를 만나시죠.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의 진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몇 날을 계시다가 내가 갈릴리로 다시 가야겠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이제 갈릴리로 다시 가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사마리아에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시고, 오늘 본문에 오면 갈릴리로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시는 그런 장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시작된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 사건과 함께 유대로 내려갔다가 사마리아를 거쳐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는 이런 여정이 하나의 서클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2장부터 4장까지가 하나의 단락이라는 것입니다. 서로 분리된 이야기가 아니라 이 전체를 통해서 하나의 메시지가 이 가운데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43절을 보시면 이틀이 지남에 사마리아에서 이틀이 지난 것입니다.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갈릴리로 가시며, 갈릴리로 이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46절에도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되는 이 43절 이하의 내용을 바로 2장부터 여기까지를 하나의 단락으로 이해하도록 우리 가운데 그 안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가 바로 첫 번째 표적이 일어났던 그곳입니다. 그렇게 지금 구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표적이 등장하는데 이제 두 번째 표적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2장부터 4장까지를 하나의 단락으로 보면 그 속에서 요한복음을 차근차근 읽어 내려가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 중요한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인간들의 삶에 놓여져 있는 그 문제를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2장에서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죠. 기쁨의 잔치가 벌어져야 될 그곳에 그 기쁨, 그 흥을 돋구어주는 그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잔치에서의 유대 땅 잔치에서의 가장 중요한 그 음식은 바로 포도주였거든요. 그것이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잔치에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요소, 핵심 요소,
그것이 상실되어진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잔치는 있는데, 그렇죠? 잔치는 있는데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기쁨의 잔치를 하는 삶인데, 삶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삶에 기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언가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가 결핍되어서 우리 인생이 결국에는 흥이 나지 않고 기쁨이 있지 않고 행복이 없는 그러한 삶의 상태를 이 장에서 먼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잔치에 뭐가 있었습니까? 6개의 돌 항아리가 있었죠. 이것은 유대 결례에 따라서 놓여진 6개의 돌 항아리. 바로 우리 인간들이 종교적인 열심과 인간의 노력으로 무언가를 채우려고 했던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의 그 어떤 노력과 종교적인 행위로 우리 삶의 기쁨의 잔치를 일으킬 수 없다는 것을 첫 번째 2장에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다음 장면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잖아요. 6월절 명절이 되어서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동물을 잡아가지고 자신의 죄를 정결하게 하고 또 그 속에서 제사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갈구하기 위해서 엄청난 인파가 모여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그것을 이용하여서 또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이렇게 우리가 자신의 그 삶의 행복을 갈구하는 그 모습들이 종교적인 행위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사람들이 뭔가를 막 채우려고 할 때 안 채워질 때 마지막에 오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 종교적인 제반 행위를 통하여 무언가 삶의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그 무리들, 그들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는 그 구약의 율법에 따라서 그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아서 자신 안에 있는 죄악들을 해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는 그 무리들, 그 종교적인 그 열심을 가지고 모인 그 사람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움집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거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래서 다 엎어버리시죠.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으로는 너희 삶에 죄를 사할 수 없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 삶에 참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없음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다 엎어버려요.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죠. 그 팔레스타인 땅의 그 대낮에 물을 뜨러 온 그 여인. 그 여인의 모습 속에서 우리 인간들의 삶의 허무와 그 무의미, 그리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6명의 남자와 동거했던 그 한 여인.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 삶의 결핍을 채우기 위하여 계속해서 노력하는, 권력을 추구하고 돈을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그 우리 인간들의 그 모습을 바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이 바로 왕의 신하의 모습입니다. 근데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근데 그의 아들이 거의 죽게 된 것입니다. 자, 왕의 신하라고 할 때 모든 것을 다 얻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 왕의 신하입니다. 상당한 재물과 권력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그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아들의 생명의 문제였습니다.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2장부터 4장까지 이렇게 한 단락으로 보면 우리 인간들의 한계와 그것을 벗어나기 위한 노력들,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해지기를 바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그러한 행복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돈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권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얻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죽어가는 생명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생명의 문제를 망각한 채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면 행복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돈 버는 것에 혈안이 되어서 생명의 문제에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대기업 회장의 성매매 동영상이 이제 TV를 통하여 방영이 되었습니다. 그는 지금 병원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신세입니다. 그는 꺼져가는 자신의 생명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의 재산이 14조 800억 원입니다. 국내 재산 순위 1위고 세계 85위입니다. 그가 가진 부와 권력이 그를 살려낼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그의 모습에는 추함과 초라함만이 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왕의 신하가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그런데 아들의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빨리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돈과 권력이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 삶의 문제가 그것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자꾸 이제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불행한 것은 돈이 없어서 그렇다. 착각하는 것이죠.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도 돈이 없어서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인정받지 못한 것도 돈이 없어서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죠.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생명의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면 그들은 도망가 버립니다. 회피해 버립니다. 만일 오늘 밤 당신이 죽게 되면 당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진지해지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냥 죽음이라는 것은 남의 일로만 생각을 하고 그냥 막연히 먼 미래에 이루어질 내일이 아니라 그냥 다른 사람에게 일어날 그런 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시대는 이 생명의 문제 앞에 진지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왕의 신하가 예수님 앞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는 꺼져가는 아들의 생명 앞에서 자신의 무능함을 알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을 바로 깨닫고 바로 깨닫게 되면 예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 나에게 소망이 없구나. 내 삶의 참된 만족과 기쁨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룸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예수님 앞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우리 삶의 생명에 그 문제가 생기면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2010년도에 뉴질랜드에서 아내랑 함께 신나게 사역하고 있을 때였는데 한국에서 전화 한 통이 왔는데 이제 아버지가 폐암 3기 말이라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며칠 후에 교회 청년들하고 여행을 가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함께 이제 차를 타고 이제 여행을 가는데 너무너무 이제 재밌는 여행길이죠. 그런데 기쁘지가 않았어요. 간혹 영화를 보면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이 버켓 리스트를 정해놓고 한 가지 한 가지 이루면서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았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기도 하는데 실제로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것 먹고 아무리 좋은 곳에 가서 사람들이 원하는 삶을 산다고 해도 그들은 기쁘지가 않아요. 낮에는 웃고 떠들지 모르지만 밤이 되면 두려움과 슬픔이 엄습해 옵니다. 먼저 우리는 생명의 문제 앞에서 진지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을 바르게 직시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에게 그 어떤 해답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하가 이렇게 요청하죠. 49절에 보면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신하의 아들은 가버나움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곳은 갈릴리 가나입니다. 24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걸어가면 한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걸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긴박하게 주님 빨리 가서 내 아이들을 살려주십시오. 지금 거의 다 죽어갑니다. 5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렇게 그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믿고 돌아갑니다. 가는 길에 종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종들에게서 아이가 살았다라는 아주 기쁜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신하가 굉장히 기뻤겠죠. 근데
그가 먼저 확인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정말 내 아이가 살아난 것이 우연히 일어난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일어난 것인지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각을 물어보죠. 그랬더니 53절 보시면 그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그러니까 종들이 그 아이가 낳은 시각이 이제 어제 7시 정도에 낳았다라고 이제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낳았다 하는 바로 딱 그 시점이었어요. 이 왕의 신하가 무엇을 믿게 되었냐면 정말로 우리 아들이 살아난 것이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살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에 대한 문제인데 요한복음에서는 영생 또는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지금 살아난 것이 우리의 구원의 그 모습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죽을 병에 걸렸고 또 이 아이가 나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죠? 살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이 왕의 신하가 살아난 장면입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적인 그 내용을 보게 됐는데 먼저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47절에 말한 것처럼 거의 죽게 된 것입니다. 거의 죽게 되었다는 것은 죽은 존재라는 것이죠. 죽음이 지배하는 상태, 죽음에 걸려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죽음에 걸려있죠. 그래서 그 죽음의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질병 아닙니까? 결국 우리가 질병에 걸려서 죽게 되는데 그 죽음이라는 그 병에 우리가 걸려있는 존재, 그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죽음의 상태에서 생명을 얻는 길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이 말씀이 선포되는 그 시각에 이 아들이 살아나죠. 이것은 결국에는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의 말씀 가운데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하시죠. 거기서 제가 에스겔서 37장에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과 거듭남과 연결하여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은 마른 뼈와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살아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죽어있는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유일한 길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떨어지고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을 때에 생명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의 그 살아나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0절에 보면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53절에도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 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것, 구원을 얻게 되는 것,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에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특별히 2장부터 4장까지는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무엇과 비교하고 있냐 하면 표적과 기적을 믿는 것과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을 비교하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보고 믿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인정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생명을 얻는 것, 그것을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는 신앙에 대해서 질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장 23절 2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장 23절 24절을 보시면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표적을 보고 믿은 무리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24절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의탁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반면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4장에서 보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시죠.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믿죠. 사마리아 여인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동네에 가서 그것을 증거합니다. 4장 41절과 4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그렇죠. 41절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많아졌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데 그 믿음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바로 그 믿음만을 정당하고 정직한 믿음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적이라는 것은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끔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쩔 수 없이 허락하는 일시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적을 막 추구하면 안 돼요. 기적은 우리가 너무 못 믿으니까 긴급하게 보여주는 은혜인 것이에요. 너무 못 믿으니까 어쩔 수 없이. 자,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 42절 우리가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 42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이에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2절에 내가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생명을 살리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믿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서 믿지 않으니까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통해서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보여주므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믿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이 표적을 사인이라고 합니다. 사인이 무엇인가 하면 표지판이죠. 표지판의 목적은 그 표지판이 가리키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이적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바라보게끔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바라보게끔 하는 긴급하고 일시적인 은혜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만 이것을 추구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이 사람들의 믿음은 결국에는 가짜이고 거짓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7절과 29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을 보고 그 손가락에 손을 넣어보고 믿는 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보지 않고 믿는 자보다는 복되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오히려 나를 보지 않고 이적을 경험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는 그 증거를 듣고 믿는 자들, 보지 않고 믿는 자들, 바로 우리들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죠. 근데 믿습니다. 그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정말 복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냐 하면 예수님을 본 자들, 예수님을 경험한 자들 이렇게 성경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록했죠. 사도 요한도 그것을 지금 기록하여 우리 가운데 남겨준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것을 읽고 정말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라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었죠. 이것을 예수님께서 복되다, 그 믿음이 진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유일한 길은 기록된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믿지 않고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거짓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 기적을 통해서 말씀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참된 믿음이죠. 근데 기적만 보고 말씀은 제껴놓고 기적을 통해서 보니까 예수님이 정말 계신가 봐 라고 하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에요. 그들의 신앙을 잘 들어보면 무속신앙입니다. 그 무속신앙에 예수님이 그냥 들어온 거예요. 자기들이 믿고 싶어하는 그 무속신앙에 그 대상이 그냥 예수님으로만 둔갑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물어보면 대답하지 못해요.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만 대답합니다. 그게 미신이죠. 우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내에도 실제로 저분이 정말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해 보려면 몇 가지 질문만 던져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물어보면 대답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좋으신 분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 정도. 정말 성경에서 예수님이 증거하셨던 말씀과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을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데 이 내용이 사실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의 가장 핵심적인 12가지의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우리에게 당신은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라고 물어보면 사도신경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으면 그것이 가장 우리의 믿음의 핵심 내용이죠. 근데 그것조차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은 신비한 경험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필요하지가 않아요. 암에서 낫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어요. 방언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알아요. 그것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방언을 해야만 믿는 사람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할 수 있으면 좋죠. 근데 방언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병을 고칠 수 있으면 좋죠. 하지만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2절과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고 선지자 노릇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23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니. 무서운 말씀. 목사 중에도 불법을 행하는 자가 있다는 거죠. 선지자 노릇을 했으니까. 목사들이 선지자 노릇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그들 중에서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 내게서 떠나가라. 그 말씀을 들을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위에 믿음을 세운 사람들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그렇지 않고 이적이나 경험이나 그런 것들을 믿음의 기반을 두고 신앙을 세운 사람들은 결국에는 다 무너지는 어리석은 그런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생명을 얻고 그분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성경책인 것입니다. 그 말씀이 기록된 이 성경책.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신약은 이미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우리 신앙의 반석이 되어 살아갈 때에 그 신앙을 참된 믿음,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보지 않고 믿는 복된 믿음이다. 이렇게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예수의 말씀이 우리 신앙을 세우셔서 참된 믿음 그리고 복된 믿음의 길로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